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 또 이제 한 주 만에 다시 반가운 얼굴도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또 함께 모이는 그 가운데서 또 영상으로 분명히 만나지 못했던 그런 감격과 기쁨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1차 선교 여행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 2명의 남자가 태평양을 건너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들이 이 나라에 온 목적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우리나라에 최초로 온 선교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명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역시 지중해를 건너 낯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목적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이 사도행전의 주 내용은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1차 선교 여행의 과정과 또 그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또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의 보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지도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하기를 원했는데요.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보면 당시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에 관한 좀 그림들, 당시에 소아시아와 유럽, 마게도니아와 로마에 이르는 이 지도를 여러분 좀 보시면요. 먼저 예루살렘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그 좀 위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요 지역이 팔레스틴이고 예수님은 주로 요 쪽에서만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아서 위쪽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잡으려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으려고 어디까지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걸 우리가 알죠. 그 지역이 어디였죠?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은? 다메섹이죠. 그 다메섹이 어디 있느냐? 요쯤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 소아시아 헬라인들이 사는 지역까지 올라가는 그 중간쯤에 다메섹까지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어느 교회였죠? 바나바와 사울을, 또 사울 혹은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한 주 만에 여러분의 기억력은 역시 이렇게 바닥이 나는 겁니까? 네. 안디옥 교회였죠. 안디옥은 어디 있어요? 요쯤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한 중간쯤이 다메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은 파송을 받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실루기아로 갔다고 돼 있는데, 여기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아주 가깝죠? 지도로는 아주 가깝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26km나 됩니다. 여기 실루기아는 일종의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배를 타려면 실루기아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맨 처음 간 곳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요즘 말로는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인데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초의 선교지로 좀 알만한 구브로 섬을 첫 선교지로 택하지 않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브로에서 다시 이제 육지로 갔을 때 버가라고 하는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일종, 여기도 항구 도시 역시 항구로 갔겠죠. 배를 탔으니까 거기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다시 오늘 끝부분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출발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걸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제가 구글 어스로 보니까는 이 버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이 길이 약 200km 정도 되는데 이게 3D로 보니까는 평지가 아니에요. 중간에 이 공간에 엄청나게 큰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 3,000m 해발 정도 되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것을 건너야 이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여정이 굉장히 멀고 험난하고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요, 왜 이 힘든 길을 가야 했을까요? 그들이 그 당시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대략 40대 중반에서 50대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요즘 40대라 50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 사람들은 평균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 그 전에 많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자신의 수명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요즘으로 따지면 노년기에 접어질 정도에 되는 몸 상태였어요. 그런 중노인 둘이 이 먼 배도 타야 되고, 또 이제 산맥도 넘어야 되고, 산을 넘을 때 그 산이 또 요즘처럼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는 산적들이 막 있어요. 목숨 걸고 넘는 거예요. 그 큰 산을 넘을 때 죽을 수도 있고 강도당할 수도 있는 모든 것 다 감수하고 그들이 간 목적은 뭐예요? 뭐였죠?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놀려고 합니까? 관광 목적입니까? 아니죠. 선교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은 이 험난한 코스, 이 목숨을 걸어야 되고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 이 힘들고 배고프고 위험한 길을 그들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게 됐을까요? 누가 그들을 보냈을까요?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 힘든 길을 가야 됐습니까? 왜 이 목숨 걸고 이 먼 거리를 배도 타야 되고 산을 걸어가야 되고 두 명의 거의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많이 든 두 사람이 왜 그 힘든 일을 생명을 담보하고 가야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보내셨고 그들은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파송했을 때 누가 그들을 선택했다고 했습니까? 당시에 5명의 지도자가 있었다고 했죠. 그 5명의 지도자 중에 2명을 뽑았는데 그 뽑은 것은 사람들의 투표가 아니었습니다. 표결에 의해서 두 사람이 뽑힌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따로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를 보내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보내신 분은 성령이었고 그 성령님의
부르심에 두 사람은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만약 여기 있는 한 청년에게 누구를 할까요? 누구를 지목하면은 그 사람 부담스러울 거라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명을 지목해서 오늘부터 당신은 준비해서 3개월 안에 아프리카로 떠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권면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분은 기쁠까요? 아니면 속으로 왜 목사님은 나만 미워하지 이럴까요?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모든 거 다 버리고 선교하러 떠나세요. 복음 전하러 떠나세요. 라고 하는 말은 결코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때 목사 안수식에서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정말 보내시면 어디든 가겠다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부담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저러시나. 이제 정말 그 찬양이 마음속에 뜨겁게, 그리고 놀라운 마음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들어오는데, 오늘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아프리카로 가라, 어디로 가라 명령하시면 나는 가야 되는데 그곳이 어딜까? 어디로 가야 되나? 이 명령 앞에서 너무도 큰 두려움과 부담감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에게 던져진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하러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팬과 제자는 다르다. 팬은 어떤 사람을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령 아이돌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지 좋아할 뿐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팬들은 그냥 좋아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팬 아닙니까?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싫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그 명령은 받아들이기 싫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냥 팬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어떻습니까? 명령을 순종하기까지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떠나라고 했을 때 자신들이 거처를 마련하고 있었던 그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해서 성도들의 지지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많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성령이 그들을 따로 세워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사람의 능력이 많던 적던 간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성령의 보내심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방해꾼 바예수입니다. 이 구브로 섬의 맨 처음 서쪽 선교지로 그들이 택한 곳이 구브로 섬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했죠. 자, 바나바의 고향인 이곳에서 그들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수행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해서 여기서 합류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인데,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서로 친척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고향 땅에서 이제 삼촌의 선교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도착한 곳이 살람이라고 되어 있죠. 구브로 섬의 약 동쪽 끝에 있는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조그마한 섬이 아닙니다. 이 섬의 면적이 우리나라 제주도의 5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작은 섬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섬의 주요 나는 특산물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아실까요? 자,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광물이에요, 광물. 그리고 원소 기호로 여러분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우셨던 겁니다. 그럼 원소 기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원소 기호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를 맞추시면 돼요. 아, 여기 눈이 반덕반덕 하시는 분 있어요. 자, 이 원소 기호는 편의점 이름 중에도 있어요. 예, CU면 뭐죠? 맞아요. 동현이가 맞았네요. 구리예요, 구리. 자, 이 섬에 주로 나는 것이 구리예요, 구리. 구리가 이제 주요 생산되는 광물인데,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다 바쳤다고 했을 때 전승에 의하면은 바나바 집안은 이 구브로 섬에 있는 큰 구리 광산 하나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구리 광산에서 나오는 구리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이 집안은 굉장히 잘 살고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자기 소유를 바나바는 다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그 바나바의 헌신이 결코 조그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이 자기 재산 정도 바쳤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구브로 섬에서 알아줄 만한 대단한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헌납한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게 돼서 살라미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이렇게 횡단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서쪽 끝에 있는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이곳의 이름이 우리가 방금 들었지만 굉장히 엽기적입니다. 뭐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자, 우리가 성경 하나 참조하시면 돼요. 자, 서쪽 끝에, 구브로 섬 서쪽 끝에 있는 이 도시의 이름이 뭐였죠? 예, 바보입니다. 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바보네 하지만 그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연구에 들어가면 당시에는 신바보와 구바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 자체가 재밌지만 물론 우리나라를 번역하니까 이런 의미지 실제 의미는 이제 파포스라고 돼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게 많은데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름이 재밌게 됐어요. 근데 이곳에는 누가 있냐면은 이 구브로 섬을 역시 그 당시 이쪽도 어디의 식민지였겠습니까? 로마가 다스린 시대니까 구브로도 로마의 식민지였겠죠. 그럼 식민지에는 누가 파견이 되냐면 총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브로를 다스리는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바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갔을 때 서쪽 끝인 바보에까지 갔을 때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됐겠습니까? 총독, 구브로 총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서기오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면서 총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총독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혜로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똑똑하고 계산이 빠르고 이래서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지혜롭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지식, 세상의 약삭 발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 서기오 바울은 예수를 지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말씀을 듣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복음을 듣고서 이 얘기를 듣고 싶다. 바나바 선생님, 바울 선생님 와가지고 나에게 더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청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순조롭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지만 그 옆에는 대단한 방해꾼이 한 명 있었어요. 회방꾼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여기서 막 바보가 나오고 바예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합치면 막 바보예수 이렇게 돼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바예수가 나와요. 호연아 웃지 마. 또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지. 예. 자, 예수님이 바보라는 게 아니에요. 자, 바보에 있는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바예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바예수 하면 여기서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딱 귀에 확 들리는 두 음절이 뭐예요? 바예수에서. 바예가 나오면 안 돼요. 예수가 나와야죠. 바예수 했을 때 어디서 많이 듣던 하면서 바예수가 나와야 돼요. 자, 예수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바라는 뜻은 무엇이냐? 히브리어에서 바 뭐뭐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성경에 바디메오가 나오죠. 바디메오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구절 안에 있어요. 이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 자체가 디메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이름이 아니거나 혹은 일부러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바디메오라고 얘기를 했을 수 있지만은 바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자, 바예수는 그럼 어떤 뜻이에요?
자, 출성아, 바예수는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아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웃기잖아요. 예수님 결혼도 안 하셨는데 무슨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의 아들이란 말이 맞지만은 그 예수님의 이름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이름 발음했을 때 이에수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또 무엇이냐? 이 뜻은 구원하다,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즉 바예수라고 하는 말은 굳이 말하자면 구원자의 아들,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름 뜻만 보면 여러분 좋은 이름입니까? 나쁜 이름입니까? 바예수.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구원자의 아들, 구원의 아들. 이렇게 복음적이고 이렇게 믿음의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 하는 짓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음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까? 복음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습니까? 자기가 최측근에서 모시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좀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나에게 복음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하고 있는데 이 바예수가 뭐 하고 있습니까? 회방을 놓고 있죠.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또 이제 바예수의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복음의 회방꾼, 복음의 방해꾼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예수, 구원자의 아들. 이보다 선하고 이보다 아름답고 이보다 복음적인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 안에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훌륭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을 그 안에 넣고 사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은 없냐는 것입니다. 바예수는 왜 이렇게 총독에게 복음 들어가는 것을 막았을까요? 그는 총독의 최측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총독이 옆에 마술사를 데리고 다니나 마술을 좋아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술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점쟁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고위 관리들, 특별히 총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이나 자신의 향후 정치적인 어떤 향방의 선택 같은 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자기가 못하겠으니까 막 자기가 아는 점쟁이나 이런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번에 황제가 누가 될 것 같으냐? 내가 어느 라인에 서야 될 것 같으냐? 이러면서 막 점쟁이한테 쓱 물어보면서 그럼 점괘를 딱 나오면은 어느 라인에 서야 됩니다. 뭐 카카 이러면은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순간순간 내리기 위해서 옆에 두고 있는 측근에 점쟁이 같은 마술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총독 옆에서 오른팔처럼 딱 붙어 있는, 그래서 권세를 같이 누리고 부귀를 같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엘루마라고도 하고 바예수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인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지금 보니까 어디서 두 남자가 왔는데 총독이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전하는 어떤 것을 들으려고 하고 그걸 막 믿으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각하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저 사람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다 내쫓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막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기득권,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고 하는지라. 바울의 저주가 그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그 박수 무당에게 임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멀어버립니다. 바울의 저주이죠.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 저주하고 그러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런 과거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부터 느끼는 이런 어떤 의미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빛을 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멀어버렸죠. 그래서 누군가 그를 인도해 줄 만한 옆에 사람들의 의지에서 그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겨우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죠. 아마도 바울이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박수에게, 이 점쟁이 마술사에게 걸었던 저주는 자기와 같은, 지금 제대로 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악한지도 모르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행하고 있는 저 사람에게 바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자기가 보고 있던 것을 좀 안 보고 자기가 믿고 있던,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조금 철저히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저 사람의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누군가의 중보로 인한 깨달음과 변화가 있게 해달라는 뜻으로서 그 사람이 맹인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처럼 자기와 같은 과정을 밟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 명령한 즉 그 사람은 맹인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고 누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한 것이죠. 그동안 자기가 계속 옆에 두고 용한 점쟁이처럼 믿고 의지했던,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마다 늘 물어봤던 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조차 이길 수 없는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이제는 그것을 믿어야겠구나.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고 구브로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나 역시 혹시 바예수가 될 수 있다. 내가 예수라는 이름 팔아가지고 내 이득 지키려고 내 이속 챙기려고 하다 보면 나도 복음에 방해되는 실수를 하게 될 수 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처음에는 좋게 나가다가도 나중에 왜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그 돈을 벌려고 예수의 이름을 비슷하게 팔아먹으면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누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바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나바가 되고 바울이 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더 나아가입니다. 자, 구브로에서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육지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이 이제 여기도 역시 항구 도시입니다. 자, 이 항구 도시에 온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여기서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아주 디테일하게 읽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1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반부만. 시작. 바울과 자, 13절. 오늘 말씀 1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자, 이거 보세요. 그리고 다시, 어디를 읽냐면은, 자, 1절, 그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로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자, 그리고 2절에도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여기 이름의 순서를 주목하세요. 지금 누가 먼저 나왔어요? 1절과 2절에는? 바나바와 사울 중에 누가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까? 바나바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13절에서 지금 갑자기 어떻게 돼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자,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누가 리더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름 부를 때는 이 성경에 쓰는 시점과 법칙으로 말하자면은 자,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는 누가 리더예요? 먼저 이름 나오는 바나바가 리더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쓰는 방식입니다. 이름 먼저 나온 사람이 리더예요. 근데 13절에 이르니까 갑자기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바나바가 없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면서 갑자기 바나바가 쩌리가 돼버렸어요. 바울만 나오고 바울과 막 쩌리가 돼버렸어요. 바나바 이름도 안 나와요, 아예. 그러니까 리더가 갑자기 누가 돼버렸어요, 여기서. 그 굽으로 갔다 온 사이에 이 선교를 항하는 이 무리 안에서 리더가 갑자기 누가 돼버렸어요? 체인지가 돼버렸어요.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버렸어요. 놀라운 변화가 이 안에 있어 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여기서 버가라고 하는 도시가 다시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휴양지였다고 해요. 여기서 좀 쉴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막 재밌게 놀고 요즘에 관광지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 가면은 대형 경기장도 있었고, 극장도 있었고, 목욕탕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요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한 도시 안에 있었을 정도면 대단히 훌륭한 휴양지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관광지요, 쉬기에 최적의 장소가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버가에 이르렀을 때 이 힘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배 타고 또 이제 며칠을 배 타고 온 사람들이 딱 버가라는 곳에 오니까는 이렇게 쉴 곳도 많고 놀 곳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아요. 마음속에 딱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수고한 거 아시고 우리 보고 며칠 푹 쉬라고 이런 좋은 곳에 보내셨구나. 마음에 아마 이런 기분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딱 맞춰?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야, 너희들 고생했다. 구부로에서 복음 전한다고 힘들었지. 그 회방꽃 만나가지고, 물리치느냐고 고생했지. 목욕탕에 가서 몸 좀 뜨끈하게, 물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서 극장 가서 재밌는 연극 좀 보고 나서, 경기장 가서 또 재밌는, 스포츠 경기 좀 관람하면서, 며칠 푹 쉬다가 다시 복음 전하러 가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충분히 판단하고 오해할 만한 구석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결정은 어땠습니까? 그 버가에 머물러 있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까? 더 나아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안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3000m가 넘는 산맥을 연거푸 건너야 되는 굉장히 험난한 길이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좀만 쉬다 가시죠.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여기서 좀만 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바쁘다고 여기서 쉬지도 않고 그 산을 다시 넘으시려고 합니까? 그 힘들고 그 위험한 길을 왜 그렇게 가려고 하십니까? 라는 불만이 충분히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3절에 보면 한 사람이 그 팀에서 나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 그가 아마 그 팀을 버리고 13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버가에서 난 여기로 더 안 갈 거야 하고 그냥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배로 갔는지 뭐 육지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가버렸어요. 아마 본거지가 예루살렘이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이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주인의 아들이었을 거로 생각하고 그래서 좀 있는 집 자식이어서 고생을 안 해보고 커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거 못 견디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우리가 어디까지나 성경에서 추측하는 바이고 반드시 그럴 거라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친척이었던 바나바를 어떻게 보면 바라보고 이 일을 도와주러 왔는데 바나바는 리더에서 바뀌어버려요. 밑으로.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팀의 리더로 올라가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자 여기서 쉬지 않겠습니다. 우린 더 나아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곧바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결정이 있어서 요한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갈 거예요 하고 자기 길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 일이 화근이 돼서 15장에 가면 이 요한을 다시 선교 여행에 끼워줄 것이냐 말 것이냐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이 둘이 서로 갈라지게 되는 또 중요한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 버가까지 왔는데 거기서 좀 쉬고 싶은 육신의 유혹이 왜 바나바나 바울한테는 없었겠습니까? 이 젊은 요한도 힘들다고 갈 거예요 라는 식으로 갈 수 있었던 그 힘든 여정이었다면 요한보다 나이가 최소 20살씩은 더 먹은 바울하고 바나바는 안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더 힘들죠. 육체적으로 더 피곤하죠.
쉬고 싶기는 훨씬 쉬고 싶죠. 목욕탕에 가서 몸 좀 지지고 재밌는 것도 좀 보고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왜 두 사람에겐 없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못 견디고 도망갔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가 떠나던 말든 그거에 개의치 않고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힘의 원천,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의 단서를 저는 9절에서 찾길 원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인간적인 의지로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성령이 그들을 붙잡고 계셨고, 성령이 그들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도 바나바도 이제 50을 바라보는 육체적으로 많이 쇠약하고 힘든 사람들이었고 쉬어야만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들은 그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지쳐서 좀 쉬어가고 싶고 여기에 좀 머무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가까이 가기에 너무 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순종하기 너무 버거워서 좀 참고 쉬고 싶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과정, 그 힘든 그 순간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기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간의 욕정입니다. 누구나 쉬고 싶습니다. 누구나 포기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나하고 함께하고 있던 동역자 팀원이 가버려요. 그럼 힘이 더 빠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다가도 같이 열심히 하던 사람이 한 명 더 들어오면 힘이 나지만 하던 사람이 빠져나가면 힘이 2배로 빠져버립니다. 그 같이 일하던 사람이 나 안 할 거예요, 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가는 순간 아마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에도 굉장히 큰 상처와 절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그들이 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분명히 지금 지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이 힘을 제대로 보태주지 않거나 혹은 열심히 같이 하던 그 동료가 빠져나가 버리는 힘든 것들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힘을 받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받은 사명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편한 길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그 앞에 험난한 타우로스라고 하는 산맥이 있을 수도 있고 도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나를 반겨주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회방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 동료가 나를 언제까지나 영원히 도와줄 거라고 믿었지만 요한처럼 떠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나에게 상처 주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이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좀만 쉬고 가십시오. 좀만 편하게 누웠다 가십시오. 당신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쉴 수 있을 때 좀 쉬시면 어떻습니까? 좀 여기서 안락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재밌는 것 좀 눈여기도 하시고 오락거리도 좀 즐기시고 마음껏 즐기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잡아 끌더라도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걸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으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첫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부르심 받을 때부터 이미 세상에서는 너무 나이 들어 육신이 쇠약해져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되고 산맥을 넘어야 되고 도적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그 힘든 걸음걸음을 모든 쉬어야 되고 멈춰야 되는 곳을 다 지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까지 곧장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주 큰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순종의 걸음을 걷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마음엔 분명히 있지만 그 환경과 우리의 육신이 약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능력 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방해꾼들이 오더라도 그들을 물리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힘을 빼놓더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로 내가 가야 되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힘 의지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게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은 우리가 수전을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가실 때 준비되어 있는 헌금함에 자원해서 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넣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잠시 기도드린 후에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열배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내 사명과 나에게 주신 명령을 잊지 아니하고 6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금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퍼져나가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삶에 그대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하는 생업 가운데 지장이 없고 또는 차질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계획들이 꼬이거나 엉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그 중심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적히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바나바 바울처럼 더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확정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